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사람들은 돈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러나 돈에 종속되거나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돈의 주인이 되는 수밖에 없는데요. 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자족하면 됩니다. 돈이 필요할 때만 돈을 소중히 여기면 되고요. 돈은 우리가 자족할 때 소중한 자신의 본 얼굴을 보여줍니다. 지금부터라도 소유지향적인 삶을 살지 말고요. 존재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방향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족하는 삶, 감사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신만을 위해 쓰는 돈은 죽은 돈이고 남을 위해 쓰는 돈은 생명이 있는 돈입니다. 돈은 절대 혼자 찾아오지 않고요. 탐욕과 근심과 함께 찾아옵니다. 돈은 없어도 걱정이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거리가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재물은 한 곳에 모아두면 말할 수 없는 악취가 나고요. 골고루 사방에 뿌리면 아주 좋은 거름이 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감사하니 교회 김영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삶이 곤고할 때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는 날 동안 항상 쉴만한 물가에서 물놀이 하듯이 유쾌한 날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가 부른 채 푸른 초장에 누워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낮잠을 즐기는 그런 편안한 생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만일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시편 42편과 43편을 한 편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한 시인이 기록한 시로 또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그것은 3번 반복되는 한 구절 때문입니다. 그 구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라.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나타나실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찬송하리라. 이 시인은 어떤 일로 인하여서 몹시 낙심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불안한 감정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소망을 둘 수가 없는 인생의 외롭고 적막한 골목에 홀로 서 있습니다. 이 시인은 이전에 뜨거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열심 있는 믿음의 안내자였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살아계심을 간증하던 활동적인 성도였습니다. 성전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하여 누구보다도 앞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지금은 성전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는지, 혹은 사회생활을 하다가 실패하여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상처를 입었는지, 혹은 어떤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지, 혹은 신앙생활에 시험이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처럼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도 때도 없이 원수 사탄이 찾아와서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섬기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너를 기억이나 하고 계시는가? 그런데 말이야,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계신 거야? 원수의 비난하는 말이 칼날처럼 가슴을 후비고 들어옵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내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는가? 마음에 의심의 파도가 밀려오는데, 파도 소리는 들리는데 하나님의 대답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42편부터 43편에 이런 말씀을 시인이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죄하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런 어려움이 우연히 다가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이 공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런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도다.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도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시인은 극심한 혼란 가운데 빠져들어갔습니다. 신앙과 생활에 공고함이 찾아왔습니다. 신앙의 기초는 흔들리고 밖에서 비난하는 소리와 안에서 의심하는 소리가 서로 교차됩니다. 마음은 좌절되어 낙심되고 체면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과 환경이 그에게 등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시인은 단순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단시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세 가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공고한 삶에서 벗어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에게 전해주는 세 가지 비밀, 이 세 가지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신앙이 정체되어 있다면은, 성전 밖을 맴돌고 있다면은, 내가 부르는데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은, 삶이 팍팍하고 메마르다면은, 오늘 이 세 가지의 비밀을 깨닫고 붙들고 그 공고함에서 벗어나서 물된 동산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시인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짐승은 물통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목이 마를 때마다 물을 찾아 마셔야 합니다. 제때에 물을 찾아 마시지 못하면 탈수증으로 쓰러지게 되고 힘이 없어 맹수에게 잡혀 먹게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인이 다행스럽게 그 메마른 환경 가운데서, 삶의 공고함 가운데서 그가 붙들었던 것은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나는 하나님을 찾아가리라, 나는 하나님을 만나리라. 목마른 사슴이 물을 만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에 갈 거야, 하나님 앞에 갈 거야, 하나님만이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다른 곳을 향하여서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곳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나는 내 하나님을 찾아가리라.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가 쫓길 때, 두려울 때, 불안할 때 시편 61편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하나님, 내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만 피할 곳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면은 나를 쫓아온 원수가 나를 해하지 못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아삽이라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나를 불러라. 내 이름 불러라. 어려우냐? 환난이 다가왔느냐? 공고하냐? 내 이름을 불러라. 나를 찾아라.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발견되어지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27절에 그러나 네가 거기서, 그곳은 범죄함으로 포로를 잡혀간 곳입니다.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할렐루야.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불러라. 기도할 힘도 없을 때에, 지치고 곤비할 때에 주님, 나의 주님,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삶이 공고하게 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시인은 그의 공고한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손해 끼치고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을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다시 분노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그 곤란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성전에서 멀리 떠난 그는 요단강 주변의 낮은 계곡을 헤매었습니다. 때때로 헬몬 산맥의 가장 높은 봉우리 사시사철 눈을 뒤집어 쓰고 있는 미살산 위에 올라가 외롭게 서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나온 그가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내 영혼의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안 보이실 뿐입니다. 시인은 이전에 배웠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비록 그가 지금 하나님을 배울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나아가서 시인은 또한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My Savior and my God.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무자비하고 모르는 척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타나셔서 도우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생명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The God of my life. 나의 생명의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죽음의 자리에 내 동댕이 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42편 8절에 말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시인은 뿐만 아니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God my rock, 나의 반석이 되신, 흔들림이 없는, 무너질 수 없는, 내 인생이 그렇게 처절히 미끄럼틀에 타듯이 미끄러져서 계곡 속으로, 시궁창 속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실 반석,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를 굳건히 세워주실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42편 9절에 말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비록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고 물을지라도 그가 앞에 불렀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 하나님 기억하는 작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더 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그때 그런 일을 하셨지,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은 본성이 우리를 향해서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하나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성실하심을 기억을 하는 사람, 더 많이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억의 창고가 하나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가득 찬 사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공고한 경우를 지날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체면이 상하고 마음이 낙심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도 사라지는 것 같은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수가 우리의 가슴을 비수와 같이 날카로운 칼로 점이면서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비난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마음속에 밀려오는 파도처럼 의심의 물결이 출렁거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셨던 하나님,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을 주셨던 하나님, 용기 백배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소시적부터 나를 인도해 오신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삶의 공고한 땅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이 공고하게 되어 숨쉴 기운도 없이 기진맥진해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새 힘을 얻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뛰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헬리콥터로 들어 올리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쑥 빠져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시인은 하나님의 제단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으로 돌아가리라.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43편 같은 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43편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더 이상 이제 요단강의 저 낮은 지역의 늪지대를 헤매고 다니지 아니하리라. 수렁에 빠지면서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그렇게 다니지 아니하리라. 내가 누가 날 알랴. 사람 만나는 거 귀찮다. 헬몬산의 산맥의 제일 높은 산 미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외롭게 내 자신을 소외시키는 나 이렇게는 하지 아니하리라. 돌아가리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성전으로 돌아가리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돌아가리라. 내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돌아가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드리는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삶이 공고하게 될 때, 여러분이 그 공고한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면은 꼭 이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이렇게 지치고 피곤하고 팍팍하고 삶에 재미가 없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기쁨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You are my delight.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예배드리러 가겠습니다. 주의 제단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 늪지대를 벗어나서 이 외진 땅에서 다시 주의 제단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예배드리러 가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나오십시오. 할 수 있으면 새벽에도 나오십시오. 감사방에도 모이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면 하나님 만나는 자리는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임재해 계십니다. 부부가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든 가족이 드리든 우리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제단은 찬송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입니다. 찬송을 통하여 우리들의 소망이 살아나고 찬송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공고한 일들로 인하여 잠시 찬송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찬송 대신에 한숨과 원망과 불평과 후회가 우리의 혀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에는 주의 사랑과 빛이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해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공기를 밖으로 내뿜는데 우리가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고 저렇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아이고 이놈 인생 죽어야지, 끝내야지, 아이고 눈 감아야지, 그래야 내가 자유하지, 온갖 부정적인 말,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는데 그 우리의 호흡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에 들어갔던 공기가 밖으로 나올 때에 입을 열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제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제사장이 소리 높여 성경을 읽었습니다. 죽어가던 사람이 살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언제입니까? 음식을 갖다 주어도 입 꼭 다물고 눈 감고 고개를 흔들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죽을 써서 입에다가 대주며 이 사람아 먹어야 돼, 먹어야 살아, 입 벌려 하니까 입을 빙긋이 벌리고 그 입속으로 죽을 받아들일 때 그때
이 사람 죽지 않겠구나,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원수가 더 이상 우리를 회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강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 안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세상 음식을 먹을 때 건강하여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 돌아가리라, 내가 내 아버지의 전으로 들어가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공고하게 될 때에 밖으로 돌지 마십시오. 예수의 사람들은 밖으로 돌아서는 안 됩니다. 삶이 공고하고 막막하고 팍팍하고 메마를 때에는 빨리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이 시인이 경험하는 그런 절망과 낙담의 자리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든지, 자식으로 인한 어려움이든지, 부부 사이의 불화함으로 말미암았든지,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우리가 살면서 삶의 공고함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으로 단호하게 결심해야 됩니다. determination,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리라. 그런 경우일지라도, 어려운 경우일지라도 나는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 두 가지 결심을 해야 돼. 나는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리라.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두 가지 결심을 해요. 나는 내 소망을 하나님에게만 두리라. I will put my hope to God. 나는 내 소망을 하나님에게만 두리라. 그리고 내가 어떤 경우에도 Yet I will praise the Lord forever. 하나님을 영원히 내가 찬양하리라. 산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갈 곳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하니 교회 김영길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감사하니 교회는 6937 오렌지드롭 애비뉴 부엔나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521-0991, 714지역 521-099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주간 편성표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세 가지 재앙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 우리 많은 목사들이나 많은 장로들 다 세상 하나님 나라에 살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예배당을 딱 떠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디예요? 세상 나라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외적인 세상 나라는 세상 왕들, 임금들이 다스리는 것으로서 세상의 율법을 따라 살며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자기의 뜻과 자기가 원하는 바를 따라서 사는 것을 세상 나라의 삶이라고 그럽니다. 내적으로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누가 임하여 다스리느냐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어 우리 안에 계셔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 나라 사람들은 누구요? 내가 왕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들, 내 뜻과 내 주장과 내 판단과 내 사고대로 사는 것이 바로 세상 나라 사람. 근데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찬양이 나오겠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랬잖아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하리다라는 그 찬양이, 그 노래가 여러분 입에서 넘쳐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왕이신 그리스도를 내 입에서 흘러넘쳐 나와야 되는데, 세상적인 노래, 세상 사탄이 좋아하는 날에 와도 그만 가도 그만 그만둬라, 그런 찬양이 나오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정말 바뀌어져야 되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 아내에게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거 말로만 크리스찬, 그게 아니다. 생활화가 돼야 된다. 내가 우리 집에서 매일 아침 저녁에 그저 어떤 때 30분, 어떤 때 시간에서 15분 맨날 아침 저녁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성경 한 장 읽고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의 삶이 이제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 기도를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찬송을 길게 하든 짧게 하든, 나는 이제는 그 생활이 나의 삶 가운데 완전히 젖어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일어나자마자 먼저 찬송을 펴놓고 성경을 펴놓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습관과 그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크리스찬 삶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교회 11조 마냥 감사한 것 마냥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삶 자체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성경 펴고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또 잠자기 전에 먼저 집에 돌아오면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그 생활로 바뀌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선한 일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좋은 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삶 자체가 우리와는 다른 게 뭡니까? 여러분의 삶이 다른 게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노래가 나왔어요? 무슨 노래가 먼저 딱 떴습니까? 어렸을 때는 둥근 해가 떴습니다. 그거 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일어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나자마자 교회당에 무릎 꿇고 앉아서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그리고 저녁에도 이제 잠자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도 찬양드리고, 이 삶이, 이 생활이 이제는 완전히 젖어 살게 됐다는 것이에요. 어디를 가든 전 불안해요. 그래서 저녁에 어디 오라라면 먼저 예배 먼저 드리고 갑니다. 어디 초청받으면 먼저 기도하고 봅시다. 그럼 먼저 그 예배를 빠뜨리면
내 삶 자체가 왠지 마음에 끼름직하고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항상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 말씀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찬송 드려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사는 날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말이죠. 몇 번 말, 다윗은 수많은 죄 중에 죄인입니다. 아주 나쁜 죄인이에요. 그렇죠? 남의 하나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 성을 빼앗고, 나비걸 겁탈고 빼앗고, 많은 죄를 졌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할마다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습관, 날마다 읊은 시편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습성이 그 몸에 배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전쟁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고, 언제나 무슨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뭐 해드릴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생활 자체가, 삶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길게 드리라고 말씀 안 합니다. 그래도 일어나면 먼저 찬송과 성경 펴놓고 하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 먼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드리고, 그리고 일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먼저 이 습관부터 들이십시오. 길게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꼭 그 찬양을 불러요. 언제 가르쳐드렸죠? 66장. 그 찬양이 이렇게, 지난 밤에 보하사 잠잘자게 했으니 고마우신 주의 은총 감사 찬송합니다. 찬송가 펴기 66장 딱 펴서 지난 밤에 보아 1절까지 4절까지 그게 바로 기도요, 찬송입니다. 그러고 나서 66절 하고 나서 말씀 보고 잠깐 2, 3분에도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 고백하는, 주께 부탁하는, 주께 드리는 그런 삶이 할 때 그저 10분 내에 5분만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 근데 일어나자마자 뭐예요? 세상 거를 향해서 무엇을 먹나 무엇을 마시라 그 생각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의 뜻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행하면 그 사람은 세상 나라에 속하여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자기의 생각이나 판단을 배제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온전히 자기의 뜻이 배제된 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이 법이 되고 그 길이 되고 그의 생활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셨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 여러분 한국법에 의해서 합니까? 미국법에 의해서 합니까? 미국법에 의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국법은 우리에게 접촉이 되질 않습니다. 우린 철저하게 미국법에 의해서 왜요? 미국 시민권자들이니까.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왔기 때문에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미국의 법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시민권의 특혜입니다. 여러분이 한국 가도 만약에 이래서 전쟁이 나도 미국군에 연락하면 비행기가 와서 여러분을 실어다가 먼저 미국에 준다.
미국 시민권자는 어디 가든지 미국 군인의 철저한 보호 아래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미국 시민권자의 특혜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디 가든지 철저하게 독수리의 날개 아래 품듯이 하나님이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 살게 되면 누가 보호해요? 사탄이 유혹으로 이끕니다. 이제 세상 나라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의 상태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여러분은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남자로서 몸을 파는 사람이나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나 도적질하는 사람이나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나 술에 젖어 사는 사람이나 모함하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은 보면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섬기기와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취함과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말씀들은 모두 자기의 생각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의 뜻대로 육체에 원하는 것을 따르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세상 나라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아주 가까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각만 바꾸면, 변화시키면 세상 나라도 되고 혹은 하나님 나라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를 어디에 소속시키느냐에 따라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 노릇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주님은 빌라도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 사람들이 싸우고 분내고 분쟁하고 시기하는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원하여서 주님을 따라 다니다가 주님께서 당신은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자 결국 그는 주님을 배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열성다운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표적을 보니까 이 사람이면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을 충분히 알아가지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자기도 그 옆에서 국무총리나 뭐나 하는 가지 해볼까 했는데 이 양반이 껐떡하면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십자가에 져야 돼. 이렇게 맥이 빠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열심히 자기 모든 걸 바쳐 따라다녔는데 이제 와서 죽어야 돼 그러니까 가는 자 애따 모르게 잘 먹고 잘 사지 그러고 냈다 은삼시에 팔아본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가룟 유다의 심정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나라에 속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언제 말씀드린 소련에서 하면 그런 일이 있었다잖아요. 교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장교 둘이서 탁 총을 그냥 큰 총 칼비총을 들고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지금부터 여기서 나가는 사람한테 살려주지만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무조건 총을 쏴 죽이겠다. 교회를. 그러니까 어이쿠 전부 다 나가고 마지막에 할머니 둘만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교들이 이제 됐다, 문 닫으십시오. 이제 참 교인만 남았습니다. 예배 드리십시다라고 해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요, 총칼 앞에서, 돈 앞에서, 유혹 앞에서, 미혹 앞에서 결국은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세상 나라의 그 유혹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에덴 동산 쫓겨나고 세상 나라의 여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종들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만일 세상 나라의 임금이 되시기 원하셨다면 그의 수종자들이 유대인들과 싸워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도록 막았을 것입니다. 싸움과 전쟁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동물들마저도 서로 사랑하며 평화롭게 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해됨도 상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괴로움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푸른 초장에서 편히 쉼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모든 동물들이 평화롭게 사는 아름다운 나라인데 왜 굳이 이곳에서 고통하면서, 아니 하나님 나라에 갈 소망이 있는데, 희망이 있는데 그래서 오래 살려고 그래요. 그러기까지 살아야 됩니까? 우리 안에 어떤 목사님은, 배대교 장로 목사님은 위암이 걸렸습니다. 병원에 이제 모시고 왔습니다. 아들들이 있으니까. 가서 누워있다가 의사가 수술하자니까 벌떡 일어나서, 너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수술해서 얼마 더 영화를 보겠다고 가만히 가서 집에 가서 기도하고 있다가 갈란다. 그리고 그냥 퇴원해서 집에 와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전 멋있는 목사님이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때가 되면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가야 되는 인생들이에요. 별 수 없어요. 세상 나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바뀐 것에 대한 24 장로들의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장로는 교회의 감독입니다. 장로들이 얼마나 위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들은 24 보좌에 앉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대단한 위치와 존귀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좌라는 것은요, 세상 왕들이 앉는 가장 높은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앉는 보좌는 그런 용상이 아니라 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가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14절 보니까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그러므로 교회 장로들도 그 위치가 귀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야고보서 5장을 읽어보면 장로가 얼마나 귀중,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이렇게 잘 들으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만큼 교회는 장로가 엄청난 위치여 대단한 존귀한 자리에 들어, 심지어는 하늘나라에도 24 보호자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24라는 것은 신구약, 신약, 구약의 12지파요,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합니다. 바로 24 장로들이 가장 높은 하나님 주위에 가장 가까운 보좌에 앉아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 광경이 성계시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장로들은 돈만 있으면 장로,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부패되고 타락이 됐습니다. 돈으로 장로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믿음으로 장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로가 이 성경에 목사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존귀한 자요 귀한 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장로가 기둥이 되고 주초가 돼서 이 교회를 이끌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건대 장로들이 얼마나 소중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장로요, 사도 요한도 장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베드로, 사도 요한 다 장로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마지막으로 하늘의 성전도 열려서 모든 백성에게 보였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죠? 그 순간 번개가 치고 천둥과 지진이 일어나며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자, 여기 하늘의 성전에도 이 세상에 내렸던 그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하늘의 성전에도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그 식양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식양대로 장막을 만들었고 법궤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세가 그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보이는 나라도 있지만 안 보이는 영원한 나라가 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보이는 나라, 세상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육체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동물과 함께 어우러져 먹고 마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육체를 벗어나는 그 순간 아주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가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잘하셨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 8절.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의의 멸근밖에 남은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 나라에 더 이상 여러분의 모든 것을 두지 말고 이제부터는 나의 다음 세상을 준비해서 내게 다가올 영원한 소망의 나라, 영원한 기쁨의 나라, 영원한 평강의 나라, 영원한 희락의 나라가 여러분과 제 앞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을 성경에다 기록하셔서 또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천국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천국의 기쁨이 이루어지도록, 천국의 실체가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 나라에 속하여 살기를 원하고, 육체에 속하여 살기를 원하고, 마음에 원하는 걸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이제 삶은, 이제 이 세상의 육체 가운데 살지만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이제 나의 중심으로, 내 말 중심으로, 나의 중심으로 살아왔지만 나머지 삶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왕이 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게 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 나를 나를 인도하게 하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요,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요, 그분이 나의 빛이요, 그분이 나의 길이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요, 그분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이심을 여러분이 깊이 깨닫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왕이 되시지 못하면, 그렇게 여러분이 선한 목자가 되시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분이 왕이 되시고 그분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을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사시는 진실한 착한 양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1664 코르도바 스트리트 벌먼과 워싱턴 블루버드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헤럴드 게시판. 나성세계로 교회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예배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정오 12시에 있으며 장소는 300 사우스 호발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번입니다. 예은 장로교회에서는 반주자 청빙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5-9997, 213지역 745-999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선교회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고아돕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선교치유센터에서는 매주 목요일 1시에 영육간에 치유사역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는 미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행합니다. 한인 이민 교회와 크리스찬 관련 기관, 신학교 등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 아름다운 장정으로 만들어져 교계 역사가 총집합된 유익한 영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앱으로 개발됩니다. 복음 전파에 힘쓰며 믿음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큰 꿈을 꿀 수 있는 곳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환경을 떠나 승리의 분위기가 넘치는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이 있는 곳으로 용기가 솟고 뭔가 해보자는 의지가 샘솟는 곳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그 일을 마음에 그리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